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계속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은 전도의 과정과 단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오면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만 겉으로는 그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심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까지 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까지 우리가 전도하고 또 구원받아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기까지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 과정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마음에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것을 알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효과적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한 과정을 살펴볼 때 우리도 효과적인 복음 전도자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 여기 하는 영적인 목마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학 아버지 존 칼뱅은 말하기를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술을 마시고 막걸리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막걸리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주제가 세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신이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대화의 관심이고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도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수였습니다. 생수는 우리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는 그런 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생수는 우리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는 물을 말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에 말씀을 하시는데 여인은 그냥 육적인 물만 생각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인이 물을 달라 하시고는 여인이 빈정거리자 예수님이 곧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 이 여인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그들과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5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돈과 명예, 지위, 그리고 건강, 쾌락,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5 남편입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취해보면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저것을 얻으면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다 그것을 취해봤는데 만족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예수님이 여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생수를 마셔야지만이 그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고 우리 인생은 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 마음속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이 5 남편이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이 영적인 목마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 목마름이 채워집니까?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진짜 갈증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갈증이나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대화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 15절에 여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러로 오지도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시는 물, 우물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던 여인이 다시 마실 필요가 없는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영적 목마름에 대한 그런 갈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음속에서는 겉으로는 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고 돈 많은 남자, 막 힘이 좋은 남자, 지위가 있는 남자, 명예,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상은 진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진짜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겉으로는 교회 나오지 않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지 않더라도 이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영혼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누구나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누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영적인 목마름이 다 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잘 끄집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수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전할 때 전도한 전도의 1단계 작업입니다. 영적인 목마름, 누구에게나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너에게도 그 영적인 목마름이 있지 않느냐,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이 물리적인 세계,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안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물물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 여인이 이제는 생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좀 달라. 그러자 예수님이 당장 주제를 바꿨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을 찾는데 우물물을 얘기하고 생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는 내게 5 남편이 있었는데 그들도 네 남편이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그런 것을 알게 해주십니까? 안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은 네 남편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이기 위하여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얘는 내 남편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 남편이 없다. 네가 같이 살고 있지만은 그도 네 남편 아니지 않느냐? 여인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진짜 선지자가 계시는구나. 이 선지자는 안 보이는 세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안 보이는 세계를 볼 줄 아는 그런 분이구나.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분에게 물으면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관심이 금방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단순히 그런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보이는 세계를 보여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계를 보여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늘나라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놀라울 정도로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개척을 하고 천막교회를 할 때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함경도에서 내려온 유시부인 이초희라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분은 자녀가 9이었습니다. 나이가 30 이제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전부 아이들은 넉마를 주고 구두를 닦고 신문을 팔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오면 아버지가 다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마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10년째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럴 때만 참 화를 내었습니다. 천당에 있으면 천당에 한번 부스러기라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이제는 반사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지옥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지옥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9명이 같이 사는데 쌀밥은 구경도 지금까지 못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2평짜리 방에서 9명이 11명이 부부끼리 하면 11명입니다. 11명이 같이 한 방에서 잡니다. 이불이 있습니까? 이불도 없습니다. 신문지 깔아놓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합니다. 아이들은 소원이 학교 보내는 것이었지만 학교 보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 말을 듣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천막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한 달 동안 성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이 이제 팔자로 고칠 수 있다. 팔자로 고칠 수 있다는 말을 하니까 여인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천막교회를 보여주고, 참 천막교회를 보더니만 예인의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손뼉을 치면서 당신의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남편도 술 중독에서 고침받고,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 다닐 수가 있고, 쌀밥을 먹을 수 있다, 집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불과 3개월 만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3개월 만에 알코올 중독자의 남편이 고침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땅을 얻어가지고 교회에서 집을 지어주고 집도 갖게 되고, 나중에는 그 9명의 자녀 중에서 목사가 3명이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내가 사는 것과 전혀 다른 세계, 내가 보지 못한 세계,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바로 그런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환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세상에서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끌리고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입술로 복음만 전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체험을 전하면 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 가정에 필요한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인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자. 남편의 이야기로 인해서 이제 여인의 관심은 영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장 이제는 여인의 관심이 예배였습니다. 우리들은 이곳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 이제는 관심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젠 안 보이는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계시구나 하니까는 이제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음을 전했다,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인이 당장 질문을 한 것이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갖자 예수님은 당신의 이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너에게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알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내가 그라는 말씀을 하시자 여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들었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렇습니까? 한번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습니까?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대화를 할 때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줄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언제 성령의 생수를 주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십니다.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주님께 나온다고 하는데 돈이 좀 있으면 주님께 나와서 헌금도 하고, 여러분 주님께 나오면 헌금할 돈이 생깁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나오겠다고 합니다.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이제는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생수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그 순간에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알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성령의 생수를 내가 전도한 이 영혼에게 태신자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도우심이 있어야지,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지 우리는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더 성령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전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인은 나가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자. 내가 확실히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건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나 예수님을 만났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오래된 성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만난 사람이 나가서 전도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제일 많이 전도했을 때는 평신도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난 다음에 닥치는 대로 전도했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전도하죠. 학교 가면 학교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처음에는 학교 다닐 때 007 가방을 가지고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역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007 가방을 그냥 이제 던졌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항상 구역장 가방을 가지고 항상 성경을 가지고 세상 학문을 공부하는데도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빈 시간에 있으면 성경을 읽고 했습니다. 집에서는 또 세던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확실히 예수님을 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만났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는 내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진짜 귀한 것을 발견하면 동네방네 나가서 진짜 값진 것,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다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알릴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 집사의 기도를 받고 성령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즉시로 회당에 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회당에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증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나가서 온 마을에 가서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동이는 이 여인이 이전에는 자랑하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물동이가 있는데 당신은 물동이가 없지 않느냐? 물들 둘이밖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인생을 사는 이 가치관의 삶의 우선순위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려두었습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젠 자기 삶을 들었습니다. 삶의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확실히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가치관입니다.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내 인생의 가치관의 1순위로 더 높은 위치에 두면,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높은 위치에 두는 것, 그건 아직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가치관의 순서에 있어서 제일 우선 순위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의 가치관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선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삶의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이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 태도를 보고 전도하는 걸 보고 다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이전에 여인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저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에게 변화를 주고 뭔가 마음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 1순위가 되어 있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할 때 내 삶에 예수님을 최우선, 이 최고의 가치관의 우선순위 1순위로 두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전하는데 영원히 주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태신 자를 품고 기도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다 누구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그런 마음을 끄집어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